중간에 다른 부분이 한 절 껴져 있었는데 우리 좋아서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Back to School Sunday로 오늘 함께 모여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땄을 때가 한국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만 18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일이 10월이라서 운전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10월 생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11월에 수능을 보고 바로 그 해 12월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려고 이제 운전학원에 등록하고 막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고 또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그 시험관도 그렇고 엄청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운전 잘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운전 잘하냐고 엄청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에서 3달 정도 이렇게 나는 타고난 드라이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매일매일 거의 일주일에 2~3번 이상을 아버지 차를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괜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운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봄에 사고가 났죠.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벅 긁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그해 3월에 주차장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그 한국은 이렇게 마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옆 문짝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푹 긁어서 굉장히 아버지와 불편해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웠던 레슨 중 하나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운전이 조금 편해진다고 생각할 때, 조금 내가 운전이 익숙하고 이제 좀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를 가장 조심하라는 얘기 아마도 들어보시고 또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들을 쥐고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저에게는 되게 재미있고 즐거웠던 경험인 것 같아요. 무언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내가 뭔가를 통제한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꽤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때로는 나는 꽤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뭔가 그런 나에게 뭔가 심취한다든지, 사실 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안전운전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된다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까먹어 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 갖게 되는 그런 실수들은 비단 운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 중에 소귀의 경읽기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들을,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어도 소 앞에서는 다 소리는 들릴지라도 그것이 소의 마음에 이렇게 울리고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마치 운전을 조금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옆문을 긁었던 저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 처음에 이야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그 복음을 숨기시고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완전 베이비들이에요. 우리 이안이랑 이나같이 아직 걷지도 못하는 영아 아이들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신비와 진리를 나타내셨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과 이 어린아이들, 이 두 그룹을 비교하시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 뭐 나쁜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 사회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토라를 외우고 또 자기의 삶을 다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 내가 준 이 말씀, 내가 말씀의 전문가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지,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지,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 종교에서 나만 아는 사람, 우리 가정 같은 사람들 없지 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프라이드를 갖는 순간 마치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사고가 날 것 같은 그 오만함처럼 그들의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조금씩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본인들을 억압하는 율법이 되었고 통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를 굉장히 진짜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는 자기 자신을 다르게 만드는 위선을 범하게 되었고, 그 기준을 통하여서 나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도 통제하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조문으로 억누르고 너네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말씀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람들의 확신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비교하여서 가지고 오신 교보제가 말 못하는 어린 애기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금과는 좀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당시 아이들은 카운트하지 않는, 아직 사람이 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쯤으로 당시 사회에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이 성인 남성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모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완전하게 성숙한 유대 남자였고, 이 어린 아기들은 아직 인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미성숙한 어떤 존재 정도로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는 당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남자와 이 갓난쟁이 아이들을 지금 한 동일 성상에 세우시고, 야, 너네는 알 수가 없는데 얘네는 다 알고 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먼저 알고 먼저 보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인가 깨달아서 성취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선물이고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 아이들처럼 너희들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그 복음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돼. 그러면 비로소 너희도 천국을 볼 수 있어. 그러면 비로소 너희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너희들도 어린아이처럼 그 말랑말랑하고 무엇이든지 흡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만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예수님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탑5 안에 드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성경 본문,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힐링의 말씀으로 많이 듣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와 우리 안에 있는 부담들, 힘든 상황들, 챌린지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클로즈업해서 보지만, 사실 그 유명한 메시지 바로 뒤에 예수님의 초대가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너희들이 내게서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는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우는 일과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내 삶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삶을 나의 힘으로 내가 잡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잡고, 나 운전 제법 근사하게 하는데, 나 주차도 꽤 잘하고 하이웨이도 잘 타는데 라는 마음으로 나의 인생에서 막 속도를 내면서 운전을 하다가, 나는 운전 지금 잘하고 내 인생 잘 가고 있는데라고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삐끗하여 넘어지고, 내가 그렇게 자동차를, 운전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인생의 그 운전대와 너희가 쥐고 있는 그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지금 나에게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갓난쟁이들처럼 배워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에게 오면 너희의 삶이 나의 요크를 메고 너의 삶은 쉬워지고 너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배워야지, 겸손해야지, 내려놓아야지라는 그러한 메시지라기보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누구지?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마음이 겸손해야 돼, 너는 마음이 온유해야 돼, 그래야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하시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에게 와봐,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 이 욜크라는 단어 아시죠? 소와 소가 같이 콧두레를 연결하고 옆에서 걷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소가 한 걸음 움직이면 바깥쪽에 있는 소가 한 걸음 움직이고, 안쪽에 있는 소가 돌기 시작하면 바깥에 있는 소도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꽉 잡고 있던 나의 인생의 핸들, 나의 통제, 나의 그 파워를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그분이 한 걸음 가면 옆에서 나도 가고, 그분이 멈추면 나도 멈춰보고, 그분이 돌면 나도 돌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에서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이렇게 잔뜩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짐들이 어느 순간 내가 언제 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저 옆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그렇게 걷다 보면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쉼과 온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한 성도님과 지금 1대1로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3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성도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랜만에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 신앙생활 왜 다시 시작하셨고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그저 제가 그냥 빈 그릇처럼 텅텅 비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어젠다도 텅 비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막 싸우는 신앙생활 좀 그만하고 싶고, 그냥 내 체질과 나라는 인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와 함께 그냥 가는, 그분은 복음 체질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좀 바뀌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예수님과 걷는 것이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기 싫습니다. 예수님이 한 발 가면 나도 가고 싶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발 갈 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 섰으면 나도 멈춰야 되는데 왜 안 가지? 라는 그 스트러글이 이제는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빈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가고 싶은 걸음이 내가 가고 싶은 걸음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배우는 마음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쉼과 안식으로 초대하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친구들과 지내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이도 들어가고 키도 크고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자라잖아요. 그 이미지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가까이, 그분이 한 걸음 가시면 나도 가고, 그분이 멈추면 때로는 막 뒷박질을 하고 싶은 순간에도 멈출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분과 함께 걷다 보면 나의 명예는 쉽고 가벼움이 너희가 그 모든 지침과 율법과 벌든 속에서 새로운 자유를 맞이할 거야라는 그분의 그 초대가 우리의 삶에 진리가 되고 실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 말을 하게 될지를 몰랐지만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던 거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아침에 엄마가 학교 가라 그러면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놀고 급식 먹고 공부하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의 30대, 40대, 50대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니 그 10대 그 어린 아이일 때 배우고 성장하던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너네는 그 시간을 정말 온전히 즐겨라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하죠.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과 걷는 이 신앙의 여정을 마음을 열고 즐거움과 배움 속에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I want to invite you the prayer of response. Let's pray together.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이 예수님의 초대를 여러분을 향한 초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모두 내려놓아 보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멍에를 메고 이 길을 걸어가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는 더 이상 내가 하라는 것들을 위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겸손한 어린아이의 마음, 겸손한 학생의 마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법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존재로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배우며 주님이 걸음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멈추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것이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나쁘지 않고 그 안에 온전한 쉼과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배움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걸어갑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이 참 내려놓기가 힘든 삶의 영역입니까? 이 삶의 영역만큼은 내가 핸들 꼭 쥐고 있어야 돼. 손에 땀나도록 꼭 쥐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본인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신의 커리어일 수도 있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비 생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종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제발 내가 핸들 잡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힘 빡 주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손에 힘 꽉 주고 가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각 사람마다 그 삶의 영역은 다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이것만큼은 핸들하겠습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스르르 손에 힘을 풀어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손에 힘을 풀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놓지 못하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영역들이 주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과 또한 내 삶에 성취해야 되는 나의 인생의 커리어와 어치브먼트들과
내 곁에 있는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이렇게 가야 한다는 나의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고 온몸에 힘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은 하나님 우리의 목을 굳게 하고 우리의 손을 굳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오만하고 굳어지게 하는 삶임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의 감미로운 초대를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수 있고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초대와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 음성을 주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학생의 마음을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배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우리가 그 통제에서 그 부담에서 그 파워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닥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